지난주에 마게도냐 환상을 봤죠. 마게도냐인이 환상 중에서 바울을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와서 즉시 순종하여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떠나서 건너편 있는 바다, 이쪽은 바다만 잠시 건너면요, 이쪽은 아시아고 저쪽은 유럽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이제 그리스 북부 쪽에 해당되어지고요. 그래서 이 선교팀이 네아폴리란 항구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서 서쪽을 가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첫 번째 성이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는 첫 번째 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으니까 이 마게도냐에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이 빌립보는 지금까지 전도하던 지역하고는 전혀 틀린, 바다 하나 차이지만은 문화가 틀리고 또 영적인 상태가 틀리고 또 유대인이 많이 있지 아니한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두가 다 이제 로마의 제국이지만은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가 완전히 쉽게 하면 관할하는 로마에 소속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와 같이 번영하고 있고 또 어떤 통치력이 로마와 같은 행정력이 미치는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로서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군인 출신의 그 이민자가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더 튼튼하게 이제 통제하면서 누구도 이 도시를 범할 수 없게 보호하는 그와 같은 곳이었고, 때문에 유대인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역도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고 유럽 지역이기도 하고, 또한 이 주변 환경이 유대인이 머물기에는 별로 좋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에 대해서 좀 반유대적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유대인이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별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며칠을 유하면서 도시에 대해서 탐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새로운 곳이고 또 새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전략을 이제 짜기 위한 시간들을 벌고 있죠. 옛날 같으면 당장에 이제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했겠지만요, 거기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10명이 모이면요,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이 적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회당 대신에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는 장소, 길가에서 아니면 어떤 집안에서 기도하는 모임은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는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분명히 없는데 여기에도 유대인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여서 그들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문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갈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경건한 유대인이 있는가 찾았는데 유대인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강 밖에 나갔다가 성경에서 보면 이제 역사학자는 한 2km 정도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기도하는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만 모여 있는 기도회. 근데 이 기도회는요, 예수님을 모르는 기도회죠.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모임인데요, 진짜 유대교는 또 유대교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도는 아닌 해서 이방인 모임이죠. 종교심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은 열려 있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여인네가 모여서 기도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귀한 장소라고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인도하여서 강가에서 그들과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14절 속에 보면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이 유대교에 완전히 개종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또 관심을 가진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 마음을 여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고 나서 마지막까지 교회의 어떤 기초가 되어지고요. 영적인 리더가 되어지고 여성 리더가 되어지는 거죠. 15절 말씀 속에 보게 되어지면요. 하여서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가능하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자기 집을 제공한 거죠. 적어도 여기서 선교팀이 몇 명입니까? 4명 정도 이상은 되는데 그 그룹이 자기 집에 머물 수 있게 집을 오픈한 것입니다. 전도자를 가정에 접대하는 이와 같은 또 강권하였어요. 여기서 개인의 집이었고 아마 이 여인은 과부였을 것인데 그 집에 우리가 가서 머문다고 하는 것이 좀 모양새도 그렇고 아마 좀 사양했겠지만은 여기서 보면 아주 강권하여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형제자매라고 하면 저희 집에 유숙하십시오. 아마 이 여인은 어떤 가정의 삶이 좀 부유하였던 것 같아요. 자기 집만이 아니고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좀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16절과 18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한 점치는 자가 여종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였다고 했는데요. 점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하는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점쟁이죠, 그죠? 그건 미래에 대해서, 당신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점을 쳐주겠다, 알려주겠다, 예언하는 귀신 들린 자였다 하는 것이고요. 큰 뱀, 한 영, 어떤 영적인 존재, 어떤 큰 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귀에게 붙들린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바울 뒤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이다.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죠? 바울을 돕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오늘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사도와 선교팀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이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냥 막 전했다가 핍박이 오게 되어지고 또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이전에 전하던 지역보다 더 타문화, 차이가 있는 더 힘든 문화 속에 와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엔 해당도 없고 이 선교적인 어떤 돌파구를 찾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쟁이 여자와 씨름하고 다투게 되어지면 나중에 또 안 좋은 사건을 만나고 복음의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 모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상황에서 바울 팀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할 때에 이런 영적인 시험이 왔고 이 점쟁이를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여인이 나왔습니다. 한 명은 루디아라고 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업가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면서 그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지만 진정한 복음은 알지 못하였고 바울 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여인이었고 기도하던 여인이었고 또 아마 기도의 그룹을 인도하였던 여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여인은 한 명의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져서 빌립보서 4장에서 보면 그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끝까지 교회를 세우고 옆에서 기도하며 섬겼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 외에 한 명이 또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점을 치죠? 이 여인은 진짜 신들린 어떤 귀신에게 붙들린 여인이었지만은 목적은 사람들을 해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였다 하는 것이고, 그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쉽게 해서 자기 종을 시켜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악덕 사업자였다, 기업자였고 권세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연약한 여성들로 시작을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임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많은 지식이 있는 남자들로 회당에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특징입니다. 또한 종교성이 있었던 기도처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아마 길가에서 또는 작은 어떤 오두막과 같은 작은 집에서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팀을 인도하고 해서 강가에서 그 그룹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당시에는요, 기도할 장소가 없으면 강가에서 또는 어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도 그와 같은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만나게 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또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다고 하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하는 것, 또 누구를 만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계획한 때와 상황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 방법은 좀 더 오묘하고 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응답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점치는 여인이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또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만남을 주셨을 때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좋은 만남을 주시옵소서. 또 그 만남 속에서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